하나님 주신 말씀 에베소 1장 3절에서 14절 말씀을 통해서 성도들이 받은 위대한 구원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에베소서는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주신 위대한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하늘에 감춘 신령한 비밀을 옥중에 있는 바울을 통하여 택하심을 받은 신실한 성도들에게 주신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에베소 1장 1절부터 14절까지만 읽어보아도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은 인간의 어떤 공력이 개입된 것이 아닌 천지를 창조하신 삼일체 하나님의 입체적인 작품인 것을 깨닫게 합니다. 바울 사도는 위대하신 삼일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기록하면서 죄인 중에 개수 같은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 임명장을 받았음을 알게 될 때에 그 입술과 펜의 글이 거룩하신 하나님께 영광성을 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 3절에 보면 찬송하리로다 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는 이 땅에 바울만 그런 것이 아니고 이 시간 나온 저와 여러분은 모든 성도가 마땅히 드릴 영광송이라는 것을 일러주십니다. 하나님이 성경 말씀을 기록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요한일서 5장 13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걸 쓴 것은, 이것을 이 시간에 선포하고 있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저와 여러분에게 영생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 성경 말씀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아멘. 구원은 우리가 하나님께 간청해서 소원을 빌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죄인 되었을 때 우리는 다 죄인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게 하여 이제 너는 창세전에 너를 선택한 하나님의 자녀야 하는 양자의 하나님의 임명서를 통보해 준다는 것이지요. 이 놀라운 하나님께 구원받은 은혜를 우리는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불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찬송하리로다 율로케토스라고 하는 단어는 오직 하나님께만 드리는 용어예요. 만물 위에 계셔 세세에 살아계신 하나님만 받으시는 용어입니다. 놀라운 것은 이 용어가 복수로 사용되지 않고 단수로 사용되어서 구원받은 성도라면 각 개인이 마땅히 하나님 앞에 고백을 드릴 영광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광의 고백의 내용이 뭘까요? 우리는 지난주에 빌립보 2장 말씀을 통해서 11절에 이렇게 일러줘요.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님, 주라시나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기 위함이다. 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께 영광성을 돌려드려야 될까요? 오늘 본문 에베소 1장 3절 말씀에 보게 되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주셨다. 그래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은 주인공은 누구다? 나다. 이걸 깨우쳐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성경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주 여러분에게 씁니다만 마태복음 21장 15절부터 16절에 예수님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말하는 어린아이들을 향하여 분노하셨지요. 예수님의 말씀이 뭡니까? 어린아이와 젖먹이의 입에서 나오는 찬송을 완전케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하늘의 신령한 복을 어린아이들에게 젖먹이에게 주셔서 그 입술에서 나오는 영광성을 받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받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에게 세례 받으러 오는 걸 보고 하신 말씀이 있어요.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너희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조선이 되게 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텐데 그 영광을 저버리니까 창조주 하나님은 돌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어 영광을 받을 수 있는 능력이 계신 분이시여 절대로 하나님의 영광은 빼앗기지 않는다. 그걸 세례 요한을 통해서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어떤 특정한 인물이 아닙니다. 남녀노소 빈부귀천 누구를 막론하고 창세전에 선택을 받은 우리 성도들은 마땅히 하나님 앞에 영광성을 돌려드려야 된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일러주는 것이지요. 왜 한 주간도 흩어진 교회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습니까? 함께 한 지체란 사실을 고백하기 위해서, 그것은 곧 하나님께 영광성을 돌려드리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교회로 삼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존재가 저와 여러분의 의도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 절대로 아니고, 로마서 9장 16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창세전에 하나님의 작정에서 나온 주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졌다라고 말씀해 줍니다.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게 된 것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이 시간 여기에 나와서 예수를 그리스도라 고백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원하는 자로 말미암아 하는 말은 내가 원한다, 구원받고 싶다, 아무리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간청해도 그것 때문에 구원이 이루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박질한 자로 말미암아 내가 아무리 애를 쓰고 힘을 쓰고 공력을 다한다 할지라도 인간의 노력과 공력 때문에 구원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뭐냐?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창세전에 하나님이 예정하신 그 뜻으로 오직 긍휼하심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만대의 시간이 만세전부터 지금까지 흘러오지 않습니까? 근데 아직도 지구가 존재하고 우리가 존재해서 이 시간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것은, 좁게 생각하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기 위해서 이 천체 만물을 하나님이 보존하고 계신다는 거지요. 이거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사야 43장 21절 말씀에 보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은 것이니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는 지은 바가 된 거예요. 왜?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 영광성을 돌려드리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선택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깨달은 자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느냐? 사무엘하 6장 11절에 보니까 다윗이 하나님 복귀가 들어올 때에 얼마나 기쁘고 좋은지 춤을 추면서 겉옷이 벗어지는 줄도 모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는데, 위에 있던 부인 미가리가 그걸 보고 비웃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누구 편을 들었느냐? 다윗을 칭찬하고 미갈에게는 벌이 왔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1장 9절에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한 소명으로 부르심은, 즉 찬양을 드리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우리 행함, 우리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고 오직 자기의 뜻, 하나님의 작정하신 계획대로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따라합시다, 은혜대로 하심이라.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다른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그렇다면 구원받은 정구가 뭐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정말 나를 택했다면 나는 이 땅에서 할 것이 뭐지요?
환경을 초월해서 어떠한 위치에 있든지 내 입술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고 고백드리는 것을 절대로 부정할 수가 없다는 것이지요. 다니엘과 세 친구를 보십시오. 왕이 그 주는 진미와 포도주를 마시지 않은 것을 포도주와 진미가 죄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왜 이들이 먹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 드릴 영광을 음식 때문에 포기할 수가 없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물리친 것입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가 느부갓네살 왕이 금상을 만들어 놓고 절하라 그러지요. 그런데 뭐라고 합니까? 내가 불 속에 들어가서 우리들이 다 죽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왕의 명령을 거역한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 목숨만큼 더 중히 여깁니다 하고 고백을 드리지 않습니까?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갈 것 뻔히 알면서라도 하루에 3번씩 직접 창문을 열어놓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나님께 기도드린 이유가 무엇이냐 이 말이지요. 내가 하나님께 드릴 영광을 저 이방 사람들에게 빼앗길 수가 있느냐.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기도를 드린 겁니다. 여러분, 구약시대부터 신약시대의 모든 성도들, 이 땅에 구원받은 성도들의 목적이 뭐냐? 다 뭘 위해서?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러면 언제 우리를 이렇게 영광 돌려드리기 위해서 택하셨느냐? 4절 말씀이 나오지요. 보십시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언제라고요? 창세전, 이 해와 달과 별을 창조하기 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영생을 저와 여러분에게 아시고 미리 주시고자 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구에 존재하고 있는 모든 시간, 이 존재의 이전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셨다는 것이지요. 이렇게 설명을 하게 되면 이것을 우리 기독교에서 예정론이라고 하는데, 이 교리를 오해하는 숙명론자에 빠진 자들은 그렇다면 전도할 이유가 뭐가 있어? 예수 믿어 구원받아야 된다고 강조할 이유가 어디 있어? 라고 말들을 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근데 이는 하나님의 사랑의 그 엄청난 은총이 뭔가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진정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저와 여러분이 깨닫는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의 높고 깊은 영광성을 하나님께 드리지 아니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3장 18절부터 19절에 에베소 교인들에게 이렇게 기도합니다. 너희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이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부모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닫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그 놀라운 사랑을 더 깊이 높이 넓이, 그래서 그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의 충만함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삼고자 이와 같이 저와 여러분을 선택해 주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창세전에 선택받았다는 사실의 확증을 내 마음에 가진다 할 것 같으면 누가 우리를 구원받은 자를 빼앗아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누가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어려움을 겪는다 할지라도 난간에 빠질 수가 있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의 주권이 저와 여러분을 붙들기 때문에 누구도 앗아갈 수가 없다는 이 충만한 하나님 앞에의 확신이 입술에서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8장 37절에서 외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해요? 넉넉히 이기느니라. 넉넉히 이긴다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으신 것은 거저 주신 바 은혜라고 말씀하지만 그 안에는 엄청난 하나님의 희생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7절 말씀에 나가 보십시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 다음 그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속죄제물로 주시고 우리 죄를 이미 속량해 주셨다라고 말씀하니 이거 얼마나 엄청난 충격입니까, 여러분? 타락한 인간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싶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과정을 겪으라고 합니다. 그 과정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없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선택은 인간의 타락보다도 앞서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한 것은 아담아가 선악과를 따먹는 것보다 먼저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담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온 우리 모든 인간들은 하나님이 이미 선택하여 우리에게 속량을 주시고자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믿는 자만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존재가 된다는 것을 일러주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야만 여러분 2절 말씀 보십시오. 복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몸을 통하여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이와 같이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정한 평강과 은혜를 사모합니까? 그분은 누구를 붙잡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는다는 것이지요. 그 십자가의 은혜의 보혈의 공로가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내게 오지를 않는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3절부터 쭉 한번 여러분이 본문을 보면서 체크해 보십시오.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 단어를 계속해서 강조를 해줍니다. 여러분 3절 보십시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누구 안에서요? 그리스도 안에서. 다음 4절 보십시오. 곧 창세전에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다음 여러분 5절 말씀 보십시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자기 아들이 되지를 못한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6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는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름이 바뀌어져요.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바 은혜를, 그 영광을 찬송드리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택하셨다. 마지막 7절을 보십시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의 풍성을 따라 그 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았다. 여러분이 여기 나타나고 있는 내용 1절부터 6절에 보게 되면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해서 제가 보기에는 7번이나 기록되고 있다는 거지요. 왜 이렇게 바울이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는 것이 너무나 마음에 열망하고 있다는 거지요. 사모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분이 희생되지 아니했더라면 누구도 우리는 그 은혜를 받을 수가 없을 것인데, 성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그 놀라운 모든 복을 받게 될 수 있게 되었으니, 이 놀라운 귀한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보답할고, 우리 예수님 요한복음 14장 6절에 말씀하지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누구께?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죄사함도 있고 구원도 있고 영생도 있고 천국도 있다는 것이지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하나님과는 아무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날 세상은 어떠하냐? 예수 그리스도만 구원을 주신다라고 강조를 해야 될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도 구원을 주시는 분이라고. 무슨 말이냐? 부처 믿어도, 공자 믿어도, 마호메트 믿어도, 산신을 믿어도 그 신의 진실만 믿기만 하면
구원받을 수가 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도 도자를 갖다 많이 아니고 도자를 갖다 붙이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나타난 교회가 뭐냐? 한 번씩 말씀드립니다마는 WCC라고 하는 세계 종교 일치, 일명 종교다원주의라고 하는 교회가 생겨서 2013년 해운대에서 세계대회를 10차 대회를 개최했지요. 그런데 그 통속과 똑같은 뿌리에서 나온 것이 뭐냐? 오늘부터 28일까지 인천과 서울에서 노잔대회라고 하는 기독교 큰 대회를 지금 열고 있다는 것이지요. 속지 마십시오. 그 노잔대회도 모든 종교가 다 일치한다라고 하는 화합주의에서 나온 그와 같은 무서운 미혹을 가진 회합이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볼 때에 종교 일치라고 다 칭찬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바로 우리 사회의 화합의 선각자가 된다고 추겨 올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외에 할례만 더 받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뭐라고 명령하시느냐? 갈라디아 1장 7절과 8절 말씀에 보면 다른 복음은 나니 다만 어떤 사람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합니다.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로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뭘 받아요? 저주를 받을지어다. 저주를 받는다는 말을 그 다음 절에도 또 나타나서 두 번씩이나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예수님 외에 다른 구원자가 구원이 있다고 하면 예수님이 와서 십자가에 죽을 이유가 어디 있나? 제가 너무나 안타까워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십자가에서 구원받은 강도가 마지막 죽을 때 예수님께 나는 예수님도 구원받는 걸 확신합니다. 그러나 나는 다른 신도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하고 고백한다면 뭐라고 했을까요? 사탄아 물러가라고 할 거 아니에요. 이거 정말로 어불성설 같은 논리들을 펴가지고 미약한 성도들을 미혹시키고 있다는 것이지요. 사도들이 나가서 뭐라고 합니까? 다른 입으로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시니리 없음이라고 나와 여러분에게 말씀을 통해서 일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시키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 제물을 통해서만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게 한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영원한 법칙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아들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는 자에게 얼마나 감사한지 흰눈보다도 양털보다도 더 희도록 하나님이 말갛게 우리 죄악을 이미 다 용서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이 5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와는 관계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죄인된 우리에게 이미 당신의 아들로 정해 놨다고 말씀을 해요. 보십시오. 5절 그 깊으신 뜻대로 예정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뭐가 된다?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우리와 상관이 없어요. 우리는 다 죄인 속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히오테시아라고 하는 헬라를 보게 되면 양자로 입양시켰다. 이렇게 나타나고 있다는 거지요. 하나님이 이 세상에 태어날 죄인들에게 이미 당신의 양자로 택할 자들을 다 하나님은 알고서 딱 준비해 놨다가 예정해 놓았다가 우리를 불러내었다는 것이지요. 이거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입니까? 이것이 우리 인간의 힘에서 나온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심으로 말미암아 그 보혈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히브리 기자는 히브리서 10장 10절과 12절 말씀에서 단번에 온전히 영원한 용서를 받았다라고 이와 같이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성도들은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무슨 소리를 하고 있어? 이렇게 여러분이 반문할 거예요. 이미 천국 갈 것을 하나님이 양자의 특권을 받은 거예요. 받았기 때문에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그리고 제 용서를 받은 거예요. 우리는 자꾸 내 자신을 바라보고 내가 죄인이라고 나를 자책하고 있지만 당연한 것이지요. 내가 더러움 있는데 안 씻으려고 합니까? 그럼 어디 씻으면 됩니까? 그래서 십자가 앞에 나와서 자백하라는 거예요. 자백. 또 얼마나 감사한 하나님의 은총입니까? 그러면 우리가 양자를 입었다 하면 여러분 거지를 댔다가 내 자식으로 어떤 부잣집에서 삼으면 그 거지가 뭘 할까요? 아버지 어머니 어떻다고? 너무나 고맙고 감사합니다. 얼마나 저를 하면서 잘 섬기겠어요.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지요. 제 가운데 영원히 죽을 죄인을 이렇게 구원받아 하나님의 양자로 삼아주었으니 이제는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겠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감사의 생활을 하기 위해서 예수 믿게 만드는 것이지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교회가 어떤 교회냐? 에베소 5장 27절에 보니까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라고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베드로사도는 베드로전서 2장 10절에 말씀해요.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거기에 우리 과정이 없어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했는데 이제는 긍휼을 입은 자가 되었느니라.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할 말씀의 내용입니까?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 뭘 돌려드리자? 영광을 돌려드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 16절에 말씀하지요. 이같이 너희의 빛을 사람들에게 비치게 해서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려드리라. 이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했다고요? 예수 믿게 하셨다는 거지요. 정말 감사한 말씀이지요.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바울은 삼위일체 하나님 앞에 똑같이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먼저 여러분 6절 말씀을 보십시오. 성부 하나님 앞에 이는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바 그 은혜의 영광을 뭐한다?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성부 하나님께 드리는 찬송이 나왔어요. 다음 12절 보십시오.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누구께? 그리스도께 대한 찬송을 드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는 것이요. 마지막 14절 보십시오.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총량하시고 그 영광을 어떻게 찬송하게 하려 하십니다. 누구께? 성령 하나님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 영광을 성부 하나님께만 드리는 게 아니고 성자 예수님께만 드리는 것이 아니고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님께 똑같이 영광을 돌려드리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택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후회할 수가 있어요. 양자를 삼고도 후회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1절 5절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택한 다음에 절대로 후회하는 법이 없어요. 여러분 5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에게 하셨으니 양자로 삼았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삼은 거예요? 기쁘신 유도키아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 인간으로 말하면 지정의가 포함되어 있는 단어예요. 하나님의 생각도 하나님의 감정도 하나님의 행동도 기뻐하셔서 저와 여러분을 이 자리에 데리고 놓았다는 거죠. 아멘. 다음 여러분 거기 뭐라 합니까? 뜻. 텔레마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결정을 말해요. 하나님의 결정에는 뭐라고 합니까? 로마서 11장 29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후회하지 않는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통해서 일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범죄, 타락, 허물과 죄로 죽었던 것, 비참한 인생 우리는 하나님 앞에 고백드리지 아니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도 그와 같이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고맙고 감사한 것은 이렇게 누추하고 더럽고 추악한 죄인들을 구원하고자 이미 그 앞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코자 준비해 놓았다는 거지요. 어린 양의 보배를 피로 우리 죄를 용서하사 하나님 주시고자 하는 영광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준비되었고 준비받은 우리가 되었다라고.
베드로 전서 1장 19절부터 20절에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한 시간도 하나님이 주신 이것은 비밀이에요. 아는 자만이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이 변질되지 않는다라고 믿는 자가 어떠한 자냐? 그 앞에 1장 1절의 하반절에 보십시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어떠한 자라고요? 신실한 자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준 자는 절대로 그 마음속에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 나를 이렇게 하나님 자녀로 삼아주었구나. 그 삼아주신 하나님의 약속, 그 뜻이 신실함을 지켜나간다는 거예요. 이러한 자에게 이 서신을 준다고 말씀하고 있고, 고린도전서 6장 19절과 20절에 바울이 말씀하지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뭘 돌려드리라? 영광을 돌려드리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삶 자체가 지금 존재하고 있는 이것이 하나님 볼 때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땅에 존재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마음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까요?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떼부자가 될까? 그 마음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 하는 마음이 가득 차야 되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을 이렇게 구원해 주었으니, 그래서 우리 입술의 찬양의 고백이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었다고 영광의 찬송을 드려야 돼요. 악이 들어온다 같으면 적어도 나는 죄 가운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니 하나님의 백성으로 손으로 악을 물리쳐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독생자까지 아끼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사랑이 우리를 버리실까요? 절대로 아니라고 나와 여러분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바울이 벅찼으면, 여러분 6절 말씀에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는 단어가 싹 바뀌어져요. 그래서 6절에 어떻게 호칭이 나옵니까? 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려 합니다. 호칭이 뭐라고 바뀌었어요?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했으면 십자가까지 당신의 아들을 내놓았는데,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사랑하시는 자라고 이와 같이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사도 요한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익히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의 자를 세상에 보내신 것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당신의 아들을 보내셨다라고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란 호칭이 그의 사랑하는 자 안에서라고 호칭이 바뀌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올 이 한 시간도 우리에게 거저 주신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 나를 이 자리에 앉혀놓았나이다. 예수 믿게 했나이다. 여러분,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십시오. 그래야 신실한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은혜의 찬미가 뭘까요? 인간의 모든 걸 다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받으시는 게 아니에요. 골로새서 1장 27절에 보면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영광의 소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영광의 소망이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영광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영광의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시다. 높여드리십시다. 내 성인보다 더 귀한 존재로 고백합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이 이 세상 금보다 귀하고 보석보다 아름다우며 하늘보다 높고 별보다 빛나며 바다보다 넓은 이름, 그 놀라운 이름, 비할 수 없고 누구 이름과 바꿀 수 없는 존귀한 이름이라는 것을 우리 하나님 앞에 고백하십시오. 하나님의 성령이 그 사랑의 놀라움으로 우리에게 부음받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사복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그분은 영원한 생명처럼 우리에게 존재하여 영생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 시간도 하나님 나 부르신다면 죽음의 자리 앞에서도 그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절대로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하여
하늘의 영광의 문이 열리고 천국에 입성하는 것입니다. 일주일간도 일마다 때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나타내고 드러내는 정인된 사명으로 살아가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